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면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교교회 건대선 목사님, 그리고 주정아 이찬미 전도사님, 그리고 김재욱 권사님 가정이신가요? 아니신가죠? 못 오신 분들 또 계시다고 하셔서 사실 제가 이렇게 명단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김재욱 권사님 가정, 강수희 집사님 가정, 김도현 권사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와주시는 게 또 저희 교회에 힘이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매학교회 선교부에서 또 오셨었잖아요. 근데 되게 힘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또 종교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됩니다. 먼 길 오시냐고 힘드셨을 텐데 또 저희가 예배를 원래 이렇게 PPT도 안 틀어놓고 오후 예배 때는 드려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오셨다고 저희 PPT 틀고 PPT 넘겨드렸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방문하셨으니까 저희 교회 잠깐 사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6월 초에 옆에 식당이 샬롬 홀입니다. 그래서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애들 놀 수 있게 게임기도 있고 보드게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6월 초에 그렇게 준비를 오픈을 했고요. 6월 말에는 지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여기 보셨으면 보셨겠지만 사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역분들 이렇게 전도하면서 모셔가지고 6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셨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에 있는 거는 저희 성도님들입니다. 이렇게 많이 계신 이유는 아마 사진을 가져가시려고 예배가 끝나면 이제 사진을 가져가실 건데 그래서 남아 계신 건 아니고 또 이렇게 오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저희가 이제 맥주감사 주의도 지키면서 좀 종교교회 성도님들과 교육자분들께 저희 교회 사역을 그래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좀 감사드려요. 다른 때 왔으면은 보여드릴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TV에 보시면 아이들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 활동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영유치부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 교육 콘텐츠 기업 하봄이라는 곳에 이제 창립 멤버로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유치부 대상으로 하는 지금 현재는 영유치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이들을 또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아이들 전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더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아마 저희 아내가 하봄에서 다음 학기 때 감리교 신학교에 가가지고 한 강의에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학생들 이제 강의 때 이렇게 그 팀들이 강의를 또 맡게 될 것 같습니다.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에 이제 선교교회를 한 곳을 정해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비록 선교 기도받고 후원받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선교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선교를 진행했고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기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백수영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셨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또 크게 힘이 되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이제 좀 말씀 이제 진행해 볼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야, 이 말씀 우리 종교교회에 오시면 같이 나누면 참 좋겠다 라는 그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네, 오늘 저와 성도들이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도망 다닐 때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르기까지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로 굴로 이방 땅으로 도망 다녔던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죠.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놀랍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23장 초반부에는 그 역경을 이겨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여정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여쭤봤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여쭤보냐면 이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하나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말까요? 이런 물음부터 그일라라는 도시에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그 물음과 나아가서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난 뒤에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이 저를 사울의 손에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이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신앙을 가졌던 이가 누구냐?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은 결국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역경과 고난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이길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14절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의 다름을 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14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14절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다윗이 역경을 피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여쭤봤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과 사울의 그 삶이 달라지는 계기가 된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는 사람이 되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14절에서 그렇게 너무 극명하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다윗의 시선에서 보면 저희가 좀 풀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사는가를 최종의 관심사로 두어라. 어떻게 사는가가 최종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40년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 40년이라는 횟수 동안 다스리는데 하나님을 언제 떠나게 되냐 하면 2년 차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불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 38년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사울 왕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울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라는 신앙보다는 얼마나라는 신앙이 더 큽니다. 얼마나 나의 왕위가 더 오래 갈지, 얼마나 나의 건세가 오래 갈지 이것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건세에 방해가 되는 다윗을 죽기 위해서 그 왕권의 거의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좀 반대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아갔냐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범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즉 얼마나의 신앙보다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췄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23장 초반부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묻는 이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요,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어떤 신하로서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던 때가 아니라 그런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런 고통받는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묻는 이가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것을 누리며 살 것이냐, 얼마나 나의 이 기쁨이, 나의 이 왕권이 얼마나 갈 것이냐 관심을 두었던 사울과,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관심을 둔 다윗과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는가에 중심을 두는, 우리의 신앙을 두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둬야 합니다. 네, 믿으십니까? 다윗에게는요, 믿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이것 때문이었어요. 요나단 때문이었는데, 저와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기 15절 16절을 통해서 저희가 그냥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던 다윗이었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다윗이 꽤나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누가 찾아오느냐 하면 바로 요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읽진 않겠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언약을 할 정도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18절에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제가 세 가지를 찾았어요. 요나단은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찾아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이가 같이 믿음을 세우고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나단은 위로의 사람입니다. 무너지고 위험한 때에 요나단은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 숲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군가의 무너짐이, 누군가의 위험이 보일 때 일어나 나가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요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위험하고 무너질 때 일어나 돕는 사람이 바로 위로의 사람입니다. 저와 같이 성도님들 위로의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나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어떤 순종의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이죠.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될까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17절에 요나단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지금 보이는 것은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대 너가 왕이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인생을 망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믿음과 위로와 순종의 사람을 가까이 두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성도님들께서 이런 친구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위로로 순종으로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일으키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우리 종교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종교교회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믿음과 순종 그리고 위로의 교회로서 또 한국교회를 또 감리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따라해 보실게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의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런 요나단의 위로를 경험하고 요나단이 그 자신의 신앙을 세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들만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또 아니에요.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26절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 전에는 뭐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뭐 가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잡을 정도로 에워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로 이제 조만간 잡히는 일만 남은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이런 거죠. 지금 다윗에게는 그 사건 때부터 그일라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다윗에게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버림받은 자들, 외면받은 자들이 다윗을 쫓고 따를 때입니다. 다윗은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들을 놓고 가는 것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기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여기서 저 죽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27절, 28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 누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 블레셋을 이용해서 사울의 주의를 분산시킵니다. 사울의 위협에서 구하는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시냐면 블레셋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제가 잠언 16장 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블레셋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평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보였던 블레셋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편이다라는 것이죠.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것을 발견하길 바라요. 평소에 성도님들을 불편하게 했고 힘들게 했고 마음 아파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 것을 발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님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최종으로 삼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뤄내야 되는가, 어떻게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친구를 가까이 두시고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